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이 몇 월이죠? 9월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새 9월. 이제 1년의 4분의 3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9월에 저희가 Nothing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 9월의 마지막 주를 초대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3월과 6월과 9월과 12월 이때 마지막 일은 특별한 초대 예배, 저희가 늘 초대 예배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 오늘 이 예배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 초대장이 여러분에게 아마 주보와 함께 같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따가 같이 좀 작성하는 시간도 갖겠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초대로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또 누군가의 초대자가 되어서 그분들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모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Nothing이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Only라는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 Only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시는지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하실 수 있겠죠? 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같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또 함께,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 초대하시는 분들은 또 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내가 귀를 열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이곳에 두고 나의 귀를 열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와서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뭘 한 방 걸려고? 제가 그 부모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덜컹하죠, 그죠? 얘가 혹시나 한탕주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가르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은 한 방이 맞습니다, 그죠? 네. 인생에는요 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똑같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요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제 아내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성격 좋은,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 대학생 때 진짜 이 외모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진짜 그러한 복학생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이제 좀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빠 좀 이상해. 근데 그 만남 안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었는데요, 언제냐면 같이 이렇게 이 팀이 모여서 같이 하는 팀이 있었는데, 팀에서 이 피자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던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늦게 오니까 제가 그 피자를 내려놓고
피자 새로운 한 쪽을 딱 뜯어서 아내에게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 저에게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는 뭐였냐면 아무런 사심 없는, 그냥 무심히 늘 다른 사람에게 제가 베풀었던 그 작은 친절이라는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이렇게 그렇게 그냥 뭐 오면은 챙겨주고 하는 것이 루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한 방이 필요하지만 그 한 방이 의미가 있는 한 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작은 펀치들의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탄탄한 루틴이 없이 자칫하면 한 방이 크게 왔다가 어떻게 돼요? 한 방으로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약을 비싸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먹고 혹은 몸에 보신이 되는 좋은 별미를 우리가 어렵게 구해서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비싸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아도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는 식습관, 음식의 루틴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잔을 먹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혹시 그렇게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역시 지혜로우신 분들이 벌써 많으세요. 사람이 잠을 자면 밤새 이 호흡을 통해서 또 땀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이 피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진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면 그 피를 묽게 해서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70% 정도가 만성 탈수 증상에 있다고 합니다. 늘 수분이 모자란 상태. 그러면 뭐 피부에도 이 혈액 순환에도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의 귀한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항이뇨 호르몬의 이 분비가 잘 안 돼서 이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면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원활하게 도와주면서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인데, 그냥 물 한 잔인데 날마다 마시는 그 루틴에 의해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건강한 루틴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두 다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급하게, 벌컥벌컥이 아니라 한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물론 저는 5분에 걸쳐서 먹는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마셔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휴가 갔다 오셨어요? 여름 휴가?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저는 나중에 여름 휴가 정말 좋은 데 가보고 싶어요. 돈을 이렇게 막 모아서 가족들이랑 정말 근사한 데 갔다 오고 싶어요. 언젠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돈을 모으고 애를 써서 멋진 휴가를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일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둘러앉아 10분이든 30분이든 진솔함에서 따뜻한 이 대화를 나누는 루틴이 있는 것이 그 가족의 행복에 더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루틴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성껏 음식을 딱 준비해 주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루틴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가족에게 말하고, 여러분이 학업하는 분들은 공부하기 전에 아주 좋은 루틴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눈을 잠시 감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지혜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루틴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루틴이 우리의 삶을 멋있게 만드는데요,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루틴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나쁜 루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강이나 운동, 음식에 관한 루틴보다 우리의 삶에 더 치명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때때로 살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위험보다 더 깊은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나쁜 루틴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의 루틴이라는 것이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바보 같아,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러한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서 함께 엘리야라는 사람을 좀 보려고 해요. 엘리야, 이 사람은 모세와 더불어서 이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와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기에 사제들, 이방 사제들과 여러분 대결을 벌였는데요, 몇 대 몇의 대결을 벌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850대 1의 이 대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경쟁률이 아닙니다. 850명 중에 경쟁에서 1등 해도 대단한 건데, 그게 아니라 850명의 무리와 나 혼자서 대결을 해서 거기에서 멋지게 승리를 이루고 거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처형했던 엄청난, 그러면서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무서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가요,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예요. 깊은 우울감으로 여러분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고 갑자기 급작스러운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우울감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심이 좀 땡기세요? 네, 대답은 한 분만 하셨어요. 우리 따로 얘기할까요? 우리 혹시 난 너무 관심 있다 하는 분은 우리 박수로 한번 반응을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그 바로 직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승리를 한 이후에 엘리야가 급격한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엄청난 성취를 이룬 다음에 그러한 번아웃을 경험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보다 더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런 번아웃이 왔는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진짜.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실망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실망하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날 때 실망합니다. 기대를 아예 안 하면요 실망도 없어요.
근데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은 실망하게 됐어요. 엘리야는 이 엄청난 승리, 850명의 그 이방 사제랑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뭘 기대했을까요? 그 왕 아합과 이세벨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때때로 직장에서 너무 잘해서 막 보너스를 받고 승진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 핀잔을 줘요. 야, 너 결혼이나 결혼 언제 하냐?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나름 성적을 70점 맞다가 80점 맞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 너 틀린 거에 집중해. 다음부터 똑같이 틀리면 안 돼. 이런 말하고. 그럼 어때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막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대부분 부부간에 싸우는 거를 보면요, 뭐가 제일 싫으냐, 뭐가 제일 아쉽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했던 희생과 헌신과 선택들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걸 하찮은 것으로 대할 때 여러분 굉장히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왕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살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넘어갔습니다. 지금 남겨두고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엘리야는요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버티고 여러분 이 전에 보면 막 기근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자리를 버티고 자신의 노력을 다하여서 마침내 드디어 엄청난 역전승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 말고는요 더 큰 승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이 언제 오느냐? 우울감은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와요. 더 이상 변화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시도를 다 해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난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는 게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극심한 우울감 안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 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아니네요.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9절과 10절을 읽어야 돼요.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을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네, 지금 그때였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상하네요. 방금 읽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 13절 14절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은데 이상한데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원어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원어는요 심지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타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고요 완전히 의도된 완전 복붙이라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강력한 부정적 사고의 루틴 안에 있는 엘리야를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사실 2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토시도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2번을 대답했고 그것을 성경은 똑같이 토시도 틀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낭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있는 이 강력한 부정적 사고의 루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엘리야의 동선입니다. 엘리야의 동선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고 마실 음식을 주신 거예요. 막 우울감에 저 죽고 싶어요. 저를 살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우울감이 있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잘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우울해 있는 사람에게 일단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잖아요.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일어나 먹고 마셨어요. 자,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걸어갔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죽기를 구했던 곳이 아까 봤던 브엘세바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라는 곳은 이 브엘세바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3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를 걸어갔어요. 자, 일반적인 성인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쭉 걷는다 그러면 3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3일이면 갈 거리를 여러분 며칠 동안 걸어갔다고요? 40일 동안 걸어갔어요. 하루에 8km 걸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걸어가면서 엘리야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올까요?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를 도망가게 했던 것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던 그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이 엘리야의 근처도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300km가 떨어진 자리에서도 위축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은 바로 반복되는 부정적 사고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850명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이 엘리야는 그 나쁜 루틴에 빠지자마자 그의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나쁜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혹시 여러분을 움츠러들게 하고 여러분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을 도망가게 하고 여러분을 침묵하게 하는 그런 나쁜 루틴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을 아직 그 싹이 나기도 전에 죽이고 있는 그러한 루틴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순간에 어디에서 움직였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갔대요. 어디로 나갔어요? 동굴 입구에 섰대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동굴에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은요 최악의 장소입니다. 나쁜 생각의 루틴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요 동굴은 최악의 장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굴의 특징은 메아리예요. 메아리. 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나는 혼자 남았다. 여러분, 이 루틴이라는 것이 반복인데 동굴 안에서는요 끝없이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라고 있느냐? 그는 마치 외운 것처럼 똑같은 대사를 그 안에 돌고 있는 루틴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요 그 의미하는 바는 고립이에요. 고립. 참 재밌죠?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루틴에 빠지는 순간 그 말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래요. 그 나쁜 생각의 루틴에 빠지니까 자기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SNS라는 동굴에 있어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아, 남들이 가는 멋진 휴양지의 휴가들을 보면서 나는 돈도 없어서 이러는데 못 가. 누군가의 글에 좋아요가 막 늘리는데 나는 좋아요가 하나도 없어. 내 글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라는 동굴에 가기도 해요. 알고리즘이라는 이 유튜브 미로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넷플릭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쇼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자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잊고 싶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좀 잊고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잊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곳에서 전혀 조용하지가 않는 거예요. 시끄러운 건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머릿속에 무수히 많은 소음이,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너무 큰 많은 소음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음성인지 무슨 내용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굴이에요. 그것은 조용하지도 안전하지도 효과적인 것도 아닌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고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한번 우리 또 가능할 때 한번 메시지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고립은 고독과 다릅니다. 고립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루틴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오늘 지금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굴 앞으로, 입구로, 적어도 입구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 동굴 입구까지 나오신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 동굴 속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있던 어떤 동굴이든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하셨던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동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음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떠나 도망치며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굴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2절에 이렇게 하세요. 12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머릿속처럼 앞에서는 막 난리 법석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어때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여러분 작은 소리예요. 잔잔한 음성, 크지 않은, 막 소리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부르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하는 이에게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부르는 목소리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그러한 톤이에요. 그러한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란스럽거나 경박스럽지 않은 따뜻한 잔잔한 목소리로. 언제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를 쓰는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해!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 없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사랑해. 잔잔한 목소리로. 너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전할 때 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에게 여기서 뭐하니? 그러면 중얼중얼 나 혼자밖에 안 남고 다 죽었고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왔던 길로 돌아가래요.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15절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거라. 이 동굴에 있지 마라. 동굴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 잠시 머물 수는 있다. 그러나 너의 집이 될 수는 없다. 이 동굴 안에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식어버린 사랑에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존재로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는 실패하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서 내 인생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대신해서 세울 왕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후계자까지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어요. 마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았지? 그러나 그곳에 길이 있단다. 내가 그 길을 보여줄 것이야.
너는 해낼 것이야.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여러분 아마 영어로 갑자기 불러서 당황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곡 선정이 저의 설교랑 딱 맞았어요. Waymaker. 하나님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그 경험 많았던 엘리야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가능성 없는 그 땅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것이에요. 나 홀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엘리야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꿈과 비전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버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버거운 짐이라고 느끼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노력했죠.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몫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좋은 부모가 되고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서 이루는 꿈이 아니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결혼이든 비혼이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인생의 선택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없던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고 멋진 아름다운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너와 같이 나에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 이 시대의 빛이 될 사람, 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공정을 행하고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함께 세워갈 7,000명의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갈 7,000명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그러나 내가. 제일 중요한 말은 내가입니다. 여러분, 7,000명의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내가,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자가의 부활, 모든 것 아마 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야, 불가능해 보이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길이 없어 보이냐? 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루틴에서 나오십시오.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울리는 모든 잡소리들, 모든 소음들, 세상의 소리들, 여러분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음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거부하시고 여러분 동굴 입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아까 불렀던 웨이메이커를 찬양을 할 텐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루틴들,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동굴이 꿇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고요하게 잔잔하게 나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마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주 여기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역사하시네.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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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끊임없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루틴에 빠져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허락된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의 소중한 현장을 피해서 도망치고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막힌 상황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지금 이곳에 그것을 믿음과 기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듣고 나에게도 라는 소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것을 인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늘 사방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동굴 입구에 나가 주의 잔잔한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돌아가 나의 삶에 주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멋진 일들을 보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일터는 최고의 일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 감사드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고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화이팅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